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립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립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보좌 신부 때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미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미사에 나온 청년들 또 교우들하고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사제관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떤 교우가 저에게 찾아와서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복사를 선 복사 중에 한 명은 절대로 제단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신부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 교우가 그 복사를 섰던 그 교우의 과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제단에 올라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거룩한 곳에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답변을?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예수님 옆에는 항상 죄인들만 있었습니다. 거룩한 제단이지만 거기에는 죄인들이 올라가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우가 신부님 몰라서 그렇다고 안 된다고 막 그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돌려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복음은 투덜거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용서할 줄 모르는 마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 또 하나님께 대한 아주 성실한 믿음과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데 아주 익숙한 신앙인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느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실 때 그런 하느님을 막아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죄인들에게 다가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찾을 때까지라는 이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잃어버린 은전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딛고 뒤지고 그리고 또 그 넓은 광야로 나가서 찾을 때까지 하느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방식입니다. 죄인들을 비난하고 단죄하고 버리고 희망조차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당신에게서부터 너는 더러우니 너의 죄는 너무나 악에 기울어 있으니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라. 그렇게 말하는 방법은 하느님의 방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죄가 클수록 또 하느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나갈수록 더 많은 은총을 그 사람을 향해서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죄 안에 있고 죄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런 엄청난 은총을 주고 계시다는 것도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분명히 힘들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그만의 가능성이라도 하느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혹시라도 그 죄 안에서 당신께서 주신 은총을 알아보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가능성까지 바라보시면서 하느님께서는 더 많은 은총을 내려주시는 분이시죠. 험담하고 싶은 마음, 비난하고 싶은 마음, 언제나 우리들 마음 안에 항상 자리 잡혀 있습니다. 항상 자리 잡혀 있죠.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있으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믿음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닮아야 되냐면 하느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 비난하는 바리사이들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율법학자들도 초대하고 계셔요. 그들도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는 그 표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런데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요, 마지막까지 선택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험담했고 여전히 비난했고 여전히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보다도 더 무서운 거, 어쩌면요, 죄보다도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느님을 잘 믿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이 하느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 악의 씨앗, 그게 뭐냐면요, 바로 비난하고 싶은 마음, 용서할 수 없는 마음, 그 다음에 험담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이죠. 하느님은 내가 험담하고 비난하고 용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를 초대하십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러면서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사람, 나중에는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마저도 내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험담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덜거렸다.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투덜거렸다. 투덜거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교우들끼리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본당 신부 험담을 실컷 하는 자리에 있다. 그때도 조금 험담 조금만 하시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죠? 네. 저도 이거 방송으로 나가니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네요. 저도 험담할 기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동창 신부님들하고 모이거나 뭐 친한 선후배 신부님들하고 모이게 되면 그럴 유혹에 많이 노출되게 되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하느님과 함께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그거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의 그 열심한 신앙생활이 하느님의 마음을 담는 신앙생활로 변화될 겁니다. 바오로 사도는 필리피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 안에 간직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직역하면 여러분 마음 위에 예수님의 마음을 얹어 놓으십시오. 올려 놓으십시오.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 위에 예수님 마음이 올려져 있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죠. 오늘 일독서 말씀을 보죠. 바오로 사도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바리사였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교회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구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박해하던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아주 놀랍게 변화가 되게 되죠. 이게 믿음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이게 하느님의 힘이에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하느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 하느님과 항상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놀랍게 변화되게 만드는 거, 이게 하느님의 힘이거든요. 모든 죄인들 안에는 이런 하느님의 힘이 담겨져 있는 은총의 씨앗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고 싹을 틔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느님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 또 비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욕하고 같이 비난하고 같이 용서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들의 자세가 아니라 하느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몫을 선택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 말 좀 자주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속으로 좀 한번 외쳐보세요. 그 배우자 비난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쌈박질 났을 때 막 당신은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야. 이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렇게 좀 해봐요. 하느님 말씀을 좀 내가 붙잡고 있다라는 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비난도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또 막 배우자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하면은 거기다 대고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들이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하느님의 은총의 씨앗이 한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가 일독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힘을 여러분들 잘 간직하면서 우리 모두 하느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 또 하느님의 마음을 내 마음 위에 얹어 놓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인 비난, 험담,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 너무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신앙 교회 안에서는 아주 열심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마음은 하느님과 절대로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가장 불행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배우자들 바라보면서 속 터질 때마다 마음속으로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저는 오늘 저녁 때 배우자 봤는데 속 터지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면서 주님, 제 입에서, 제 마음에서, 제 생각에서 투덜거리고 싶은 그 마음을 좀 사라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는 저녁을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아멘.